취임식 후에 드리는 첫 제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8장에서는 7일 동안에 걸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위임받은 제사장들의 위임식의 제사를 끝내고 나서 이제 본 9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별된 제사장의 자격으로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첫 제사에 관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첫 제사에서 대제사장 아론은 우선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정결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및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직접 불을 내려서 번제단 위에 제물들을 불사람으로써 아론이 드린 첫 제사를 기쁘게 연락했으며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을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했다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이것은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 첫 제사는 대제사장 아론이 신적 권위를 갖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출발하게 되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를 통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 아론의 그 중보자적인 성격을 분명히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예표하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론의 속죄 제사는 불완전하고 그 효력이 극히 제한된 것으로서 거듭 반복되지만은 반복해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단 이례적으로 그리고 완전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그런 희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인간의 아론 같은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이 일에 사람을 위하여 이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들이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하나님을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 제사를 계속 드리게 되는 거죠.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론이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도 죄를 질 수 있다는 그런 연약함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속죄제를 백성들만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인 대제사장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4절. 시작. 이 전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도 아무나 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론 지파 중에서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구약의 아론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연약함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속죄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속할 수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보내주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볼까요? 시편 110편 4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이렇게 약속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봤죠? 그 아론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중보자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육신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다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의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이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드린 첫 제사에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 제사인 아론이 드린 첫 제사에서 과연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제2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뭘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바로 주시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대신 중재자 대제사장인 아론을 세우시며 또 여호와께 대한 제사를 명령하셨죠. 바로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또 모든 장애물이 다 헐려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뭐가 막혔다는 거예요? 죄가 막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고요. 뭐 때문에 구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죄. 자,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 때문에 그런 죄. 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중재자가 된 거예요. 예? 구약 시대는 아론이. 예.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뭐예요?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희생의 피가 아니라 친히 희생양이 되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무고히 죽어가는 동물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 사함은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동시에 죄의 심각성과 죄의 필연적인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죄는 반드시 그 삭이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사망이니까 뭔가 죽어야 되죠. 피를 흘려야 되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뭐예요? 우리 인간 대신 누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양.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바로 예수님이 친히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가 없으면 죄 사함이 절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자,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히브리서 9장 22절인데 로마서를 갖다가 피네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림이 없이는 절대 죄 사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에 피를 흘려야 되고 신약에서는 희생 제물의 피 대신 친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구약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시는 보혈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구속의 사역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는 인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뭐예요? 사죄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영생에 이루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게 바로 구약의 희생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게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이제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 아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구속의 의미를 내리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아론이 드린 제사를 통해 제사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대제사장 아론은 첫 제사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앞서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와 번제를 드려야 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데 자기가 되는 모든 죄와 또 부정을 제거한다는 말씀이죠. 아론 자체도
하나님 편에 나가는데 자기 자신의 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죄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뭘로? 피로 다 정결하기 위해서 구약에 이 제사가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 그래서 아론은 바로 앞장인 8장에서 자신의 제사장 위임식을 며칠 동안 했다고요? 7일 동안 매일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계속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첫 제사를 위임식을 받은 후에 첫 제사에서도 똑같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죠. 그죠? 자 보세요. 오늘 보면 7절로 1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7절로 11절.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러니까 아론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속죄 죄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8절.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9절.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10절. 그 속죄 제물에 기름과 콩밥과 간과 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고 11절.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속죄제 그 과정과 똑같이 그죠? 이 지금 제사장 위임식의 다음에 첫 번째 제사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 날 7일 내내 같은 제사를 7번이나 드린 후에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첫 제사를 드릴 때도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까? 자, 첫째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시므로 당신의 전전에 나오는 제사장의 부정이나 죄악을 결코 용납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영적 제사장인 제사장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을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쉽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시작.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는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바로 이 정말로 우리의 사역을 따라 얼마나 우리의 뜻대로 얼마나 왕좌왕 살았습니까? 자행자재하면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본받지 말고 자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직분을 받았어요.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거룩해지는 방법이 뭘까? 거룩해지는 방법이 민수기 15장 40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15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아론이 역시 타락한 인간으로서 비록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일을 수행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부패한 죄의 영향 아래 있으므로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정결하게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행여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제 정결했는데 오늘 또 정결한가? 어제 7번이나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지금 제사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똑같은 거야 지금. 예. 또 구약시대에는 드린 동물의 희생제사는 그 자체 속에 충족성과 또 성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국적으로 성취될 구속사역의 불완전성이자 불완전한 그 모형이자 예표로서 그 효과, 속죄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구약에 드리는 이 모든 제사는 다 불완전하고 뭐예요? 아주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형이자 예표로서 그 속죄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바로. 자,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2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언제나 죄를 어떻게 돼요? 없애게 하지 없애는 기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지면 계속.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드리는 대속죄일 그 기간이 얼마일까요? 그 속죄의 기간이 얼마일까요?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 지나면 다시 또 해야 돼요. 예. 이게 바로 구약의 바로 희생제사의 그 특징이에요. 예. 자, 한편으로 이처럼 끊임없이 드려지는 구약의 희생제사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리고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예. 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희생제사를 드린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사역은 바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뭐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예요. 영원한 언약,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피예요. 네. 자,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2000년 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히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불의와 추악과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첫날 아론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후 곧이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해서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영화께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 아론이 임무를 시작한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은 바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정상적인 친구 관계를 출발하기 위한 그 바로 제사가 바로 그예요. 먼저 속죄제는 뭘 의미해요?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이라든가 무의식 중에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죠.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그리고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완전히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적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과 희생적인 헌신,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또 소제는 뭘까요? 소제는 하나님의 그 성별에 대해서 감사와 충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무죄성과 또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상징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소제는 이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제는 가루가 모양이 없죠. 거의 밀가루 보세요. 아주 완전히 곱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 소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옛사람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못 박혀서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가는 것.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죠. 아멘? 예, 화평하는 관계. 예. 그래서 이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에 아론이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의 순서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이 순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까요? 예? 뭐예요? 속죄제는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는 거죠. 죄의 사함을 받는 거죠. 첫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이제 헌신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거죠. 이 세 그 사이클이 우리의 삶 속에 구약에서 이 온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의 순서나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순서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죄에 대한 뭐예요? 회개와 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이 생활의 패턴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에 대한 어떤 반응을 우리에게 보이는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레위기 9장 22절을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보세요. 그 제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보세요. 자, 레위기 9장 22절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여기 손을 들어 축복한다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린 모든 제사가 기쁘게 연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로부터 뭐예요? 정결해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 의미가 손을 들고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 예.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은 손을 들어 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축복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뭘 상징하느냐? 바로 인류를 위한 당신의 중재자 희생 사역을 완성한 후에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에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 시작.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이거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여기 바로 베다니 감람산 거기서 이제 손을 들고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예. 그죠? 그 같은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51절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시고 그렇죠.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온 이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54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원래 이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축복할 때는 그 머리에다 직접 이렇게 안수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온 회중이 있는데 온 회중한테 다 일일이 안수할 수 없죠. 그래서 손을 들고 지금 대제사장 아론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백성들에게 다 축복하는 거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 보세요. 본문 레위기 9장 23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이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마지막으로 아마 지성소에 들어갔을 거예요. 원래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모세와 아론이 같이 들어갔다는 것은 모세는 아마 아론에게 그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또는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게 첫 제사니까 아마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아마 아론이 혼자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들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뭘 했어요? 이들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때 축복을 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자 지성소에 저 지성소 위에 바로 충만한 그 충만히 임했던 여기 보면은요 여기 지성소 위에 뭐가 떠요? 구름이 뜨는 거예요. 그 구름에서 바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불이 어디 이 번제단에 붙어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성소의 그 위에 임했던 구름 안에서 맹렬한 불길이 터져 나오면서 번제단에 불이 이제 임하게 된 거예요. 물론 번제단에 계속 불이 타고 있었죠. 그 불과는 달리 계속 이제 하나님의 그 불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24절 보세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보세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러지더라. 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행한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헌신과 대제사장 아론이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선별된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지금 표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나 또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모정으로 뭘 주셔요?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 또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모정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편 본절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름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불로 이제 번제단에 바로 붙은 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자적인 하나님의 불이죠. 예. 그래서 이 불은 계속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불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 불이 언제 꺼졌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 번제단의 불이 꺼졌다고 그렇게 미시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번제단에서 서서히 타고 있는 이 번제물의 기름이 순식간에 이제 바로 붙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건 바로 뭐냐? 정말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려졌다 했죠.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다. 자, 이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 영광을 봤을 때 이 백성들이 그야말로 완전히 뭐랄까요? 그야말로 오버힐림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이 완전히 엎드려진 거예요. 이 엎드려졌다는 것은 바로 머리가, 이 얼굴이 땅에 완전히 바싹 닿았다는 뜻이에요. 그건 다시 말해서 이 임금을 뵐 때, 아련할 때 그 신하들이 땅에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쫙 대는 것 같이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뭐예요? 이제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완전히 그들이 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예.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헌신을 받으시고 또한 백성들은 여호와를 자신들의 뭘로 받은 거예요? 통치자. 그죠? 자신들의 통치자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땅에 엎드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 아론이 드린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받으셨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여기서 제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한편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성막 안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한 것은 바로 장차 되어질 지극히 좋은 일의 그림자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는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 성전에 지금 하늘 성전에 천국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 예.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제 오실 때에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이 세상에 영광이 하나님 주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초림하실 때는 마국간에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나 보세요. 자,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다윗의 왕자에 영원히 군림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 그래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주님이 오셨을 때 통치하는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대로 다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7일 동안의 제사장 위임식을 끝내고 드린 첫 제사를 통해서 딱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이 제사 제도는 출애굽 사건이라든가 또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처리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7절이라든가 10절, 12절 또 21절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나와요. 이 일들이 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절차를 따라서 그대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도 아무리 훌륭한 영적 지도자 모세를 할지라도 그의 생각이나 그의 방법대로 백성들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권위 하에서 그분의 뜻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움직여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에요. 말씀하신 내용을 대해서 가감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전달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확히 전달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역사를 바로 이루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귀 쓰이는 그런 종들을 가만히 보세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결과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네. 즉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와 함께 하시는 각연적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인간에게도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상과 같이 모세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참 예배와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지닌 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당신을 나타내느냐, 항상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뭐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렸죠. 그렇죠? 이와 같이 결국은 우리의 이 모든 명령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로, 올바른 자세로, 즉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과 또 하나님 앞에 늘 화목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요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항상 이 구약의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절차 순서대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준비해 나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받아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준비된 그런 심령이 되어서 경건한 예배, 경건한 삶, 그런 삶을 드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활기 넘치는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여러분들이 늘 주의 말씀에 창념하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